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6번을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가 288장 우리 한 장 드리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함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돼서 여러분 좀 유감스럽기도 하지만 또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처소가 됨으로 인한 기쁨도 있습니다. 함께 가족끼리 예배할 텐데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칡하고 등나무가 얽혀 있는 모습이에요. 다정할 모습 같지만 저게 칡 갈자에 등나무 등자로 갈등을 표현하는 단어가 저 칡과 등나무예요. 서로 엉켜져 있어요. 얽혀 있는 거죠. 다윗의 아름다운 딸이 다말이라고 하는 다윗의 딸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 중에 배다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게 해요. 오자마자 겁탈을 합니다. 갈등이 발생한 거죠. 이 사건을 다 듣고도 다윗이 해결하지 않아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화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자 이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인데 자기 형제들을 다 초대해요. 술자리가 무르익자 그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던 암논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고 도망합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끔찍한 죽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의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1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사본에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갈등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다시 보시겠습니까?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갈등이 생겼을 땐 1대1로 은밀하게 해결하라는 거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사과받을 일이 있으면 사과받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런데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이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증인을 데리고 가서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잘잘못이 따져지겠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리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가서 네가 잘못했으니 용서를 구해라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런데도 18절 보면은 17절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문매를 맞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현수막으로는 걸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면 돼요. 진심으로 교회가 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현수막 걸 거예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인간은 죽기보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또 뭐 나만 잘못했나?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자기 합리화를 꾀해요. 그리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그랬을 거야. 그렇게 자꾸 자기를 변명하여 그러고도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로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말은 용서할 사람이 할 말이지 용서받을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거지요. 근데 떠나면서 안 보면 그만이야. 안 보면 속편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추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교회에서 가장 오해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기도에 대한 본문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권징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징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인 거죠. 거기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보기도에 관한 부분인가 보다.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앞부분에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한 사람이 가서 너 잘못했으니 사과해. 싫어. 두세 사람이 가서 네가 잘못한 거 확실해. 용서를 구해. 싫어. 교회가 가서 네가 잘못했으니 용서를 구해라. 싫어. 나 이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지. 그럴 때 교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교회에서 추방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즉 땅에서 그 영혼을 추방시키면 하늘의 교회의 문을 그에게서 닫아버리면 하늘의 문도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하늘의 문도 열지만 교회가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추방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문을 닫겠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교회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교회거든요. 교회가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이 도장 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권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진리의 터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를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온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만드셨고 천지 만물이 지금도 유지되는 것은 예수님이 붙잡고 계심이고 온 세상이 마지막에 예수님께로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징계하면 주님께서도 징계하시겠다. 땅에서 문을 닫느냐? 나도 닫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노라고 말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징계를 할 때 옮기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죠.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주일 83문에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즉 강해 설교를 강설이라 그래요. 거룩한 복음의 강해 설교와 교회의 권징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강서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교회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권징을 통해서 천국이 닫히는 거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2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나와 있어요. 21절에 용서를 구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징을 하는 교회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용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청산해 주시는 걸로 교회가 끊임없이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그 기초석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께 간청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을 굳이 읽지는 않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님한테 가서 내가 갚을 테니 기다려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임금이 들어보니까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러자 1만 달란트 탕감해 주겠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래요. 이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 얼마냐 그러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 일을 일한 것이 한 달란트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6천 데나리온 곱하기 만 곱하기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6조 원. 근데 임금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이 사람이 오다가 이제 감옥에서 꿈 같은 일인 거죠. 용서받고 나오면서 너무 좋아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대략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너희는 왜 내 돈 안 갚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테니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기다릴 수 없다, 이놈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감옥에 갇혔어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는 6조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임금이 너무 화가 나서 저놈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33절 말씀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3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는 끝없이 용서하라.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줘라. 그럴 때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죠. 반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박재현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빠가 되는 것이 겁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가정이 어려웠던 거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빠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합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돌이 지나면서 어느 날 자기 아내를 향해서 아기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정확하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자마자 속이 막 이상하게 뒤집어져서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하고 알 수 없는 울음이 터져서 한 30분을 울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상담을 받았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장 정서적으로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아들의 입을 통해서 엄마라고 하는 말을 듣자 오열이 터진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실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럴 때 어느 날 그 환경이나 그런 말을 들으면 분노가 터진대요. 암담해지기도 하고 또 냉담해지면서 잘못된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해가 되죠. 엉뚱하게 편안한 말인데도 그 말이 내 심정을 찔러서 불현듯 분노할 때가 사람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가슴 아픈 말을 듣는 것은 그 사람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내 과거와 연결된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 과거와 연결되어졌기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하고 냉담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픔을 보고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하고 성경을 연결해 봤는데 내 아픈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되새김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역기를 돌려보래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번역기를 돌리는 거예요. 번역기를 돌리면서 내 과거와도 연결해보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기를 돌려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인마 인생 똑바로 살아. 그럴 때 화를 낼 게 아니라 한번 번역기를 돌려보라는 거죠. 아, 이 말은 나보고 잘 살라고 하는 부탁이구나. 그러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죠.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참 건조한 사람이야. 그럴 때 불현듯 화가 난다면 내 과거와 연결된 내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번역기를 돌리면서 되새김질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죠. 나에게 따뜻한 남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이구나. 여러분, 이분이 시댁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주냐? 화가 났다는 거죠. 할 일이 많고 또 자기는 일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번역기를 돌려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하고 오래 같이 있고 싶다는 말씀이죠.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번역기를 돌리면 또 되새김질하면 이해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용서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있는데 부인이 넷이에요. 아들 12를 뒀어요. 그런데 11번째 아들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이 난 아들 요셉만 편애해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 철없는 요셉은 자랑질까지 합니다. 형님들과 부모님이 언젠가 내게 절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자랑을 해요. 갈등이 심화되죠. 어느 날 형들은 동생을 이집트에 팔아버립니다. 갈등이 폭발한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승승장구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세상 생각에는 저놈들 죽이자 이럴 텐데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은 번역기를 돌려요. 형들은 왜 나를 팔았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했을까? 인간적인 속에서의 번역기를 돌려본 거예요. 아빠가 우리 엄마하고 나만 사랑했구나. 나만 편애했고 거기다 내가 자랑질을 해서 불을 붙였구나. 하나님 편에서도 번역기를 돌려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였던 거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섭리가 있었구나. 번역기를 돌리지 않았다면 세상의 방식대로 총리의 권력을 사용해서 형제들을 죽였을 텐데 번역기를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천국에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 한 장이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레몬은 골로새에 거주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면서도 신앙이 깊은 사람이죠. 그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에게 어떤 재산적인 해를 끼쳐요. 위기와 갈등이 생긴 거죠. 그 빌레몬을 보니까 바울을 좋아하거든요. 그러자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도움을 청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어요. 바울이 이 둘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자 중에 전도한 내 아들 같은 사람이다. 내 신복이다. 노예지만 네가 형제로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가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간절한 마음으로 중재를 해요. 하나님 편에서 빌레몬이 번역기를 돌려보는 거예요.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었겠는가?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번역기를 돌려봤어요. 나는 귀족으로 태어났고 저 사람은 노예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러자 번역기를 돌리자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 편에서도 보니까 저 사람을 놔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놔준 게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바울을 돕도록 바울에게 보냅니다. 이런 결과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나중에 주교가 되어져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되어져서 순교하게 되어지고,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성경이 되어지고, 오네시모는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고 순교하게 되어져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용서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와이 군도 북서쪽에 가면 저 섬이 있어요. 정원의 섬으로 불리는데 세계적인 휴양지 카우아이 섬이에요. 저기서 그 주라기 공원을 찍었어요. 1950년대 당시 여기 사람들이 다 가난했어요. 극심한 가난과 대다수가 범죄자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정신질환자가 특히 많았어요. 그러자 1954년에 미국의 소아과 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로 이루어진 앨런 워너 교수팀이 여기 들어가서 연구를 해요. 왜 이 지역에 특별히 이렇게 정신병자가 많고 또 범죄자가 많은가? 1955년 섬에서 태어난 833명을 뽑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201명, 가장 열악한 곳에서 태어난 201명을 추적했는데, 놀랍게도 결과 중에 72명이 200명 중에 72명, 대략 3분의 1 정도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자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너무 차이가 나게. 미국 본토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뭔가를 확인하고 찾아냈더니 이렇게 비밀이 나왔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는 어른이 한 사람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믿고 응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갖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이다. 회복 탄력성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어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만 떠올려도 문제를 더 잘 푼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는 순간 회복 탄력성이 막 증가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우리의 지지자예요. 영원한 우리의 응원자예요. 격려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장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믿으시고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영혼이 있다면 용서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또 중재하시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예수님께 삶을 내려놓으세요.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회복이 필요하세요?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주님께 의지하시고 의탁하셔서 오늘 회복의 탄력성을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혹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눌림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새롭게 결심하세요. 내가 새 것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새 것으로 살자.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바꿔보죠. 욕자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제 고상한 말을 해봐야 되겠다. 짜증을 잘 내는 분이 있다면 새 것으로 살아야지. 내가 웃어보자. 부부지간에도 고맙다, 사랑한다, 이걸 한번 연습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용서해 보겠다고 매일 되새김질 해보자는 거죠. 또 용서를 구하겠다고 결심해 보자는 거죠. 매일 바꿔가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필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은 매일같이 성경 강좌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을 들으면서 성경을 정리해 보는 분도 계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루에 한 번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겠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찬송가를 한 장 불러봐야 되겠다.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오늘부터 도모해 보세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꿔보는 거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주님이 지지하고 계시니 다시 시작하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찾으세요. 또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끝까지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부모님이 계세요. 오늘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세요. 오늘 포기했다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고 다시 도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죽을 생각을 했다면 오늘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지지하는 또 한 사람을 생각하고 다시 살 생각으로 나아가세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런 얘기한대요. 대학생들보다 초등학생이 1시간 더 공부를 더 많이 한다네요.
이 아이들이 이런 얘기한대요. 이생망이라 그랬는데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이래요. 혹시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생망이 아니에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은 긁지 않은 당첨 로또 복권이에요. 사람이 아직 밟지 않은 신대륙이에요. 오늘 삶의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세요. 거기에 우리를 지지하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팔레미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사람에게 실수한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또 용서하세요. 자신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세요.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갈등을 통해서 서로도 이해하고 포용하며 우리의 삶의 번역기를 돌려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지지자 또 나의 영원한 후원자며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어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서로 이러한 때에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정헌금과 일천번제, 감사헌금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과 또한 10의 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물들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소용되는 곳에 배고픈 자들에겐 먹을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 물질이 소용되게 하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저들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코로나19와 함께 싸우며 생명을 지키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